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김준건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에 CCC를 만드시고 아마 공식적으로는 1959년도에 시작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1959년도에 시작을 하셔서 민족 복음화를 기치로 내걸고 아주 일평생을 헌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가셨어요. 이제 80 조금 넘으셨는데 조금 더 계시면서 영향력을 끼치다 가셨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가셨습니다. 근데 일찍 가신 이유가 가까운 그 친지 되시는 그 윤남중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초대 CCC 총무하신 분이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금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갇힌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금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체력이 워낙 쇠해지시고 그래서 가신 게 아니냐. 윤남중 목사님이 늘 좀 몸이 좀 아마 약하셨는지 김준건 목사님이 늘 친구지간이니까 그랬대요. 내가 당신 장례해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걱정 말라고 내가 당신 장례식 때 조사 읽어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참 아주 굉장히 슬퍼하시고 그러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목요일날 뵀는데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의 업적이 참 대단하다. 그 59년도 CCC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한 50년 지났어요. 50년 조금 지났습니다. 재작년인가 CCC에서 50주년 기념 큰 대회를 가졌어요. 근데 50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민족 복음화, 그분이 그렇게 염원했던 민족 복음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를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25%밖에 안 됐는데 뭐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졌느냐. 더군다나 북한은 저렇게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않은 상태로 분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음화가 됐느냐, 뭐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5%라는 숫자가 참 대단한 퍼센테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경우는 거기가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죠.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거기 유럽은 많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그 기독교 국가가 된 과정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거긴 집단 개종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쉽게 기독교를 떠날 수 있는 것이 집단 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도 없이 그냥 온 집안이, 자기 살고 있는 온 동네가 다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역사를 보시면 그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정복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정복당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게르만 민족부터 해갖고 집단 개종으로 시작된 대륙이 바로 유럽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구교와 신교로 갈라질 때도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은 영주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주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속한 이 영지의 영주가 구교에 남으니까 그냥 구교가 된 거고
개신교가 되니까 내가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출생하면 거기는 유럽 가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도시 중앙에는 반드시 시청이 있고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나란히 있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 다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출생하면 시청에다가도 하고 교회에다가도 하고. 그러니까 교인 숫자는 시청에서 출생신고한 숫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 속에서 자기가 어떤 분명한 신앙의 체험도 없이 그냥 타의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된 데에는 저는 집단적 배경이 출발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집단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5%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은 절대 집단 개종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 나오고 기독교인이 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25%라고 그래서 이 25%가 보통 25%가 아니에요. 집단 개종한 거라면 이것도 불안하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25%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적은 숫자라고 저는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중건 목사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셨던 이 복음, 민족 복음화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다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남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복음적 국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민족 복음화가 어느 정도 완성 안 됐지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복음적 국가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적 국가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지만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건 저는 반대할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신학의 종교의 자유가 있게 되는데 공립학교는 그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건 무리가 가요.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면 기도하는 걸 허용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복음적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냐?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맡은 일을 행할 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죽이든 영적으로 죽이든 죽이는 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도 복음과 관계된 일이지만 복음적 일이지만 육체를 살리는 것도 복음적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의 온전치 못한 죄악의 상태로부터 영과 육을 구원해 주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구원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구원에 관한 복음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영과 육의 종합적인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육신과 관계된 일이거든요. 세상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 예술 활동이 전부 영혼과 직접 관계된 것보다는 직접 육신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이고 이걸 약간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속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에는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은 의식주를 포함한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연적 환경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들을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 은총은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세상 나가서 하는 모든 직업들은 특별 은총과 관계된 일보다는 일반 은총과 관계된 일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순근 목사는 특별 은총과 관계된 일을 하는 거죠. 살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나가서 사회에서 돈 벌고 일을 하고 이건 전부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는 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업들은 직접 간접으로 그 환경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창출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사업을 하고 예술을 하고 이런 분들로
충만해서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세력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복음적으로 흘러갈 때 그 나라가 저는 복음적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 몇 퍼센트가 돼야 되냐, 전 잘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김중권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정치인, 다니엘 같은 그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에스더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나오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다혜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 저도 원하지요. 그거 원치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솔직히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와 있는 여러분들부터가 복음을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저는 몇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는지 간에 다혜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은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정말 나가서 사회에서 자기 영역에서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이 복음적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로, 정말 일당백하는 그런 사람들로 저는 세워놓고 싶어요. 저는 그게 진정한 영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10,000명이 모이고 50,000명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굉장히 더 피곤해지겠죠.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모여서 영향력보다는 전 흩어져서 하는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의 그 장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리소스가 있는 거예요. 자원이 있는 거예요.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원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결국 그 자원이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정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예술 활동하고 문화 활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복음적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게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그 교회가 훨씬 더 저는 제가 목회하고 싶은 교회.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로마서를 쭉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로마서가 또 강의하고 있잖아요.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이제는 사회 나가서,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회 나가서 이 로마서에 가르쳐준 대로 복음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뜻을 좀 받아주시고 참 집중해서 잘 좀 이 로마서를 배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늦게 이제 로마서 시작한 다음에 우리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가 다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동안에 한 개.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한번 다 들어가서 한번 결심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쫙 노트를 꺼내놓고 딱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적어가면서 아주 적어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1주년 지나갔습니다만 2주년 되고 3주년 되면 제가 로마서 강의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 그때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동영상을 다 들어야 되는 걸로 좀 하고 싶어요. 이거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또 하고 싶지만 또 하면 들은 사람들에게는 또 안 되니까 못할 뿐이지, 사실은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좀 더 성숙하려면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로마서를 다 좀 그분들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 로마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도가 아직까지 맞지 않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충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좀 또 배워보겠는데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주 거주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뭐 느낌이 있느냐?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거든요. 성경은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럼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신단 말인가? 나에게 무슨 뭐 지시를 하시는가?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이 내 속에 거한다는 이 콘셉트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샤머니즘 때문에 그래요. 이 샤머니즘은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다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이 만주 이쪽 몽골 이쪽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종교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이제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샤먼이라 그러죠. 샤먼. 그래서 샤머니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몽골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꼭 무당이 가끔 등장하는 걸 저도 좀 봤어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매입니다. 영매고 영적인 중개자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신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이 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가리켜서 신접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신접과 내주하고 이것이 똑같은 겁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무당이 신접하는 것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하고 현상적으로 이것이 똑같은 현상이고 다만 무당이 신접할 때는 이건 뭐 결국 귀신이 신접하는 거죠. 악령이 접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거룩한 영이 Holy Spirit, 성령이 접하는 것인데 그 무당이 신접하는 것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신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무당에게 접한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때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까? 기계적 역할을 합니까? 유기적 역할을 합니까? 잘하시네요. 이거 저 서양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샤머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이게 문화권의 차이예요. 우리는 아주 쉽게 다 금방 알잖아요. 다 옆에서 봤거든요. 가령 무당이 작두를 타는데 맨발로 올라가고 막 춤추고 그러는데 그 발 베지나 이렇게 안 베지잖아요, 거기에.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두가 좀 저게 너무 두꺼운 거 아닌가, 이렇게. 전 현장에서 못 봤는데, 다큐멘터리인데 보면은 저 작두가 약간 두꺼운 거 아닌가 이렇게 봐도 날카롭더라고요, 또. 근데 막 신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당이 뭐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혼이 빠진 거예요. 혼이 나가고 다른 신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접했다라는 거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건 좀 달리 보는 거예요. 신접했을 때는 이건 신이 인간을 기계로 쓰는 거예요. 예. 그 신이 접한 인간은 기계가 돼버리는 그 순간 신에게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무슨 뭐 신접한 그 점치는 그 신점 치는 사람들이 저는 한 번도 거기 못 가봤고 이제 그 간판만 봤습니다만은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변합니까?
목소리가 변하고 얘기하는데 점쟁이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귀신이 들어와갖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점쟁이는 기계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신이 통로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통로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 결혼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기계적으로 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를 유기적으로 인도하신다. 유기적이라고 한 것이 뭐냐? 인격적이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설이 있잖아요. 성경의 영감. 성경의 영감설에 이제 여기 성경의 영감. 성경의 영감설에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그런데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를 바울 사도께서 기록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기록하실 때 기계적 영감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보면 우리가 오늘 5절부터 썼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그럼 사도 바울이 적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받아 적은 것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만일 저렇게 쓰셨다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영적이라고 우리가 느낄 거예요. 이건 정말 완전히 신이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기계로 썼다는 게,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저희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노트를 갖고 왔어요. 노트를 보여주면서 전도사님, 제가 영서를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서? 내가 들은 건 있거든요. 영적인 서필이라고 있어요. 영서. spiritual writing이에요. 그래서 어디 좀 보자고 그랬더니 보여준 데 보니까 대학 노트에다가 한 권을 다 썼어요. 근데 마치 그 심전도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 뭐 글자처럼 막 됐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매 보고 이거 읽을 줄 아냐 그랬더니 자기도 읽을 줄은 모른대.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대학 노트에 펜을 들고 있으면 손이 움직인대. 이렇게. 꼭 쓴대 이게. 근데 그것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뭐 체험은 안 했지만 들어봤거나 그런 분들 계시고 실제로 이게 썼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 썼다는 걸 거짓일 수가 없어. 그거 본인이 쓴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결국 그게. 그래서 제가 좀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절제.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어떤 현상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아주 잘못되는 수가 거의 99%예요. 특별히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정말 회개를 깊이 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걸 감당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체험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디서 그런 얘기 듣고 영적인 호기심 때문에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저도 뭐 방언 은사를 사모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남다 받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니까 하나님께 막 졸라가지고 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제가 그걸 체험을 했는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에 올려놓고 있으면 이게 손이 움직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절제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마치 기계적으로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유기적으로 쓰셨다. 유기적 영감설인데 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문체, 그 사람의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이 쓰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류가 없도록 잘못 쓰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셨다 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유기적 영감설이 맞아요. 몰몬경이나
또 회교의 그 코어라는 다분히 기계적 영감서를 갖고 있는 입장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참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건데 또 옆에 있는 책은 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신이 이렇게 막 움직여서 쓴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게 있다면 그렇죠. 기계적 영감서를 위해서 쓴 것이 훨씬 더 신령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거긴 인간의 공헌이 좀 없으니까 100% 신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기계적 영감설이거든요. 근데 유기적 영감설은 인간이 기록을 했다는 그 자체, 그리고 인간의 그 사람의 학식과 지식과 문체와 경험까지 다 거기 포함됐다는 점에서 볼 때, 이건 약간 인간적 불순물이 꼈다. 순수하게 100% 신적인 작품이 아니다. 그럴 때는 훨씬 더 기계적 영감설에 의한 것이 더 영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유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무당 얘기 아까 하다 좀 말했으면, 무당들도 뭐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강신무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신접해갖고 내림굿해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이고, 세신무는 뭐냐면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럼 며느리가 세습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습무의 그 족보는 딸에게 내려가지 않고 며느리에게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집 갈 때 잘 가셔야 돼. 그 집에. 잘못 가면 또 시어머니가 무당이면 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저거를 제가 이제 신학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친구가 이정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케냐로 가셨는데 이분이 논문을 쓰는데 그 한국의 샤머니즘 그런 거 이제 비교해서 뭘 썼어요. 그래서 책을 잔뜩 갖다 놓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놀러 갔다가 나 책 좀 빌려달라 그래갖고 저도 이제 거기서 좀 봤어요.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다. 전라도 지방에 세습무가 굉장히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강신무가 더 파워가 있겠습니까? 세습무가 더 파워가 있겠습니까? 예? 두 군데로 답이 나눠졌어요. 세습무가 더 세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강신무가 더 셀 것 같은데, 왜? 신이 직접 임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습무가 더 세대입니다. 아마 그 전에 내려오는 뭐 노하우가 다 있는 모양이죠. 그래갖고 이제 상당히 그 세다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무당이면서도 점쟁이 하는 사람들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예언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미래 어떻다 어쩌다. 그런데 그때 예언할 때 아까 신접한 그 뭐 신점 치는 사람들은 뭐 목소리가 변하고 이제 신이 그 즉시 얘기해 주기 때문에 또 뭐 영적으로 정말 이거 정답 같다. 이건 확실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귀신은 과거는 좀 알지 몰라도 미래는 모른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과거는 좀 알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나간 일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 한도 내에서 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어떻게 다 합니까? 귀신이 감히. 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알 뿐이에요. 더군다나 미래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치러 가봤자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다윗교회 교인들은 안 갔으면 참 좋겠어요. 장난으로라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인터넷 점이라도 장난으로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발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새가족반 얘기할 때는 이제 얘기를 한 케이스지만은 제가 시카고에서 우리 아는 집사님, 장 집사님이란 남편이 장 집사님이고 와이프가 권사님이신데 박 권사님, 제가 얘기를 막 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케이스를 갖고 오늘 한번 우리가 좀 분석해 봅시다. 그 케이스를 놓고 이왕이면 뭐 들으신 분들 있고 안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장집사님이라는 분이 남자분인데 이 약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서소문에서 이제 약국을 경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야구를 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프로는 아니었지만 한전팀에 들어가서 아마추어 한전팀에 야구까지 하고 서울대학 다닐 때도 대학에서 야구하고 그래서 아주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가 많은 분이에요.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약국은 와이프에게 맡겨놨는데 와이프는 약사냐면 약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대 졸업했지만은 약사는 아니고 다른 전공한 사람인데 옛날엔 다 엉터리 그렇게 약 팔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그 약 먹고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이 부인이 이대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풀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대신에 점쟁이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늘 대놓고 다니는 점쟁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하루는 이 와이프가 집에 있다가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상담받으러.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그랬더니 점쟁이 하는 얘기가 당신에게 지금 센 귀신이 붙어갖고 공격하니까 그냥 가라고. 내가 알아서 떼어낼 테니까 가라.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또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고기다 갖다 놓고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의식이 있잖아요.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이다 또 그렇게 아득해지고 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찾아가서 그 점쟁이에게 가서 나 또 쓰러졌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센 귀신인 것 같으니까 내가 또 할 테니까 가보라. 그래서 또 왔는데 세 번째 또 쓰러졌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번에는 그 점쟁이가 얼굴이 시퍼래져갖고 놀래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센 귀신이라 나도 어떻게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이제 가르쳐주는 줄 하라 그랬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첫째, 미국으로 이민 가라. 이 땅을 떠나야 된다. 두 번째, 거기 떠나가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은 예수의 영이 해야 살지 이 귀신 아무도 감당 못한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대요. 여보, 점장이가 우리 이만저만해서 내가 쓰러졌는데 가라 그런다 그랬더니 가자. 그래서 영주권 신청했더니 이민 신청했더니 3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오고 가게가 팔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가 76년도래요. 그래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뭐 1학년이니까 이렇게 세 아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 점쟁이 말 듣고 간 거예요, 실제로. 가갖고 또 가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또 다녔대, 이제, 교회를. 근데 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자동차에 태워서 식구들을 교회까지 데려갔대요. 데려가서 내려놓고 마당에 자기가 자다가 끝나면 또 태우고 오고 그랬대요. 근데 이 남편은 미국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양주가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귀했는데 온갖 그냥 그 리커스토어 가면은 종류대로 다 있고 그냥 사다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막 그냥 너무너무 그 행복하게 지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래도 서울에서는 자기 한국에서는 서울대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부러울 거 없이 살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맨날 이 세탁소를 했거든요. 그분 세탁소 하면서 내가 노동자로 이 전락해가지고 정말 재미도 없더래요. 한동안 술 마신 게 재미있더니 나중에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재미없더래요. 그랬는데 이 부인하고 아들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게 됐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쯤 지났는데 이 와이프가 병이 걸린 거예요. 어떤 병이냐면 이 배가 아기 가진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데 점점 불러지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병원에 가서 이제 자기도 약사잖아요, 남편이. 그 와이프 데려가갖고 검사 받고 그러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시카고에서. 그러니까 또 미시간에 자기 와이프의 그 오빠가 의사였어요. 먼저 이민 가가지고 자리 잡은 분인데. 그분이 또 시카고까지 내려와가지고서 그 병원 다 데리고 다니면서 검사를 또 받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배가 부르겠다고 이제 뭐 죽겠다고 이제 그 2층에서 살림집에다가 누워있고 자기는 밑에 세탁소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막 인생이 원망스럽더래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미국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마누라는 저렇게 죽겠다 그러고 나는 지금 여기서 노동하고 고생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넋두리 끝에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했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지 뭐 죽은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 마누라 살려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랬대요. 일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는데 와이프가 죽겠다고 2층에 그 배가 막 이만했던 와이프가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더래, 제 발로. 근데 보니까 배가 푹 꺼져 있더래요.
그 자기가 그걸 보는 순간 울었대요. 왜 울었는가? 와이프가 살아나서 고마워서 운 게 아니고 억울해서 울었대. 내가 하나님한테 졌다. 부산 남자거든요. 부산 남자, 제가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산 남자니까 막 억세고 자기가 야구 선수했고 그래서 누구한테 싸워서 져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싸워서 졌다 이게 지금. 그래서 자기가 억울해서 울었대. 내 자존심도 팍 상하고. 그래서 그래도 약속이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다녔대요 자기가. 근데 모르잖아요. 교회 다닌다 금방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고서 한 7개월 8개월 교회를 잘 다녔대 자기. 어쨌든 약속했으니까 남자가 지켜야지 다녔대. 그랬는데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 미시간으로 자기 식구들 태우고 차 타고 올라가다가 이 대형 사고를 당한 거예요. 차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갈비뼈 부러지고 뭐 다 문제가 생겨갖고서는 가지도 못하고 시카고로 이제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신방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들이 하는 소리가 소곤소곤소곤한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더래. 자기 지금 누워가지고 기부스하고 이러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 장 선생 이제 큰일 났다. 그때는 장 선생이라고 해요. 저렇게 교회 안 나오겠다고 버팅기다가 마누라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줘서 나왔는데 이렇게 또 얼마 안 돼갖고 또 집안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집안 식구 다 다치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 이제 교회 안 나올 거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가 누워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 아니 남자가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거지. 뭐 또 좀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뭐 어려운 일 생겼다고 또 뭐 또 안 나오고. 아니 저 여자들이 나를 그렇게 줏대도 없는 남자로 봤는가. 아주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굳게 결심했대요. 내가 병원에 퇴원하자마자 교회 제일 먼저 가갖고 열심히 교회 다닐 거다. 자기는 그래서 교회 다닌 게 자기 그 자존심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이래갖고 더 열심히 다녔대. 다니다 보니까 신앙이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안수집사까지 됐거든요. 장로하라는 것만 절대 사용해서 안 하시고 부인은 권사님 되시고 이분들이 이걸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간증을 했어요. 아주. 방송으로.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죠. 지금은 그분들이 최근 소식 제가 모릅니다만 그분들이 거기서 아들들이 다 잘 컸어요. 일리노이 주립공대 나와가지고 큰아들, 셋째 아들은 전부 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LA 쪽 가가지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나사에 관계된 회사 연구원으로 다니고 부모님 보고 LA 와서 살라고 그 시카고 추운데 왜 사냐고 자꾸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여기 할 일이 있고 여기 세탁소 통해서 돈 벌면 이분들은 전부 그냥 선교 언급하고 말아요. 자동차도 캐딜락인 캐딜락인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막 그냥 그 겉모양도 참 낡았는데 그런데 차도 바꾸지도 않는 거야. 이게 어때서 그러냐 이게. 내가 돈 벌어서 다 선교하고 그런 데 써야지. 아주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참 점쟁이가 용하긴 용하다. 그 점쟁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점쟁이가 결론을 내려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예수 믿으라 그랬을 때 기계적으로 했습니까? 유기적으로 했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유기적으로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귀신이 접해갖고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만 그 점쟁이가 자기 판단할 때 자기의 학식과 경험과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거 이민 가고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생각하고 생각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게 쓰임받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귀신의 세계에서도 자기 종들을 부릴 때 기계적으로 쓰는 때도 있지만 유기적으로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를 쓰실 때 내주하신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지금 그것이 우리 숙제란 말이에요. 이제는 현재 단계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걸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기적으로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유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님 오늘 어떻게 저도 성령 따라 살고 싶은데 아침 뭐 먹을까요? 아침에 술 먹을까요? 베이글 먹을까요? 아니면 해장국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께서 오늘 해장국이다. 이러면 해장국.
점심 때는 그러면 뭐 먹을까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만나지 말아라. 예, 안 만나고. 뭐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100%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성령님은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엄청나게 피곤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내가 물론 순종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성령님 그건 싫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거의 그럴 경우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경향이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를 유기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의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그럼 유기적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 얘기는 좀 미루고 있는데 결론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구약 성경에 가서 우리가 한번 한 케이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찾아볼 때 봤던 부분이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하신다 그래요. 첫째, 가르치신다. teaching. 두 번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가르치시는 것과 비슷한 지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지적인 작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이 지적으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것도 지적인 활동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지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것이 지적으로 활동하셔서 지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거기 생각한다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그러면서 거기 반복적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요. 생각. 결국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유기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런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적인 면이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거예요. 자,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가서 한 가지 경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5장 30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그 30절부터 36장 2절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 쓰십니다. 이제 그 스토리인데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3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그랬어요.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성막을 잘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히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홀과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첫 번째,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하기 전부터 그 분야의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 일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익숙한 사람들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하나님 그러나 전혀 그 분야의 문외한도 불러다가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다.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다스리시지 무질서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그쪽의 분야의 그 전문가들인데 거기다 이제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히 더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부어주신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사람들이 일할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나타날까요? 여기 뭐 나무를 새기고 보석을 깎아 물린다 그랬는데 우선 보석을 세공할 때 보석 원석에다가 칼을 갖다 딱 대면 대자마자 칼이 막 알아서 손이 움직입니까? 이렇게? 어? 알아서 막 움직여.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게 움직여가지고 보석이 딱 세공되고 또 나무를 조각할 때도 나무 원목에다 칼만 딱 갖다 대면 막 칼이 움직여가지고 원하는 뭐 하여튼 모양이 성막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기계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여기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는데 연구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연구했다. 그러니까 35장 거기 몇 절에 나옵니까? 연구했다는 말이. 32절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 또 연구했다는 말이 또 나와요. 네. 어디 나옵니까? 35절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연구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연구를 한다는 게 뭡니까? 지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해 나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이 잘 만들어내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쓰실 때 충만히 임하셔서 일하시는 그 형식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계적으로 하시지 않고 유기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좀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의 영감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기록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때도 역시 저자들을 기계적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쓰셨고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실 때 기계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쓰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시키실 때도 역시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유기적.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이제 지적인 거라고 했었지만 아까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말로 하면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나게 하셔서 일을 하신다. 그게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한 군데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서 한번 보죠.
요한 1서, 사도 요한께서 이제 기록하신 거잖아요. 아, 4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들을 다 시험하라 그랬어요.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영분별. 또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여기도 보면 영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진짜 영인지 아닌지 가려내라.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제 저희 어머니나 이제 주변의 분들이 이제 은사 운동 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데 영향을 좀 받아서 이제 그런 그 기도해주고 예언 기도하는데 가서 보면 영분별을 해야 되니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바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혀 갖고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 경우 보면 이 성경에서 영을 믿지 말고 시험하라 그랬는데 그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침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방법을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 보면 영 분별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 지극히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여기서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육체로 오신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영이고 진짜 성령에 속한 영이고, 그것이 아니면 거짓 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경우에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침 보면 영을 분별할 때의 그 분별의 방법이 뭐냐면 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지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지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영이 예수에게 속했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보면 성경은요,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의 세계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상당히 유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통 교회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만일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아침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뭐 이런 방법 하셨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목사님 오늘은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김밥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은 햄버거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니요, 오늘 성령께서 제게 분명히 햄버거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근거를 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따로 여기 교회 12명으로 구성된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그 분야에 좀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얘기 좀 해봐. 그거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말이 틀린 것 같아. 오늘 햄버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교회가 질서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유기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씩 더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가요. 정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도 여러분 만일에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줘가지고 뭐 돌아다니는 귀신 다 보이게 하고 그러면 우리 제정신 아닐 겁니다. 귀신은 안 보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러니까 안 보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조기도 있고 조기도 있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하나님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 한계를 아시고 구원을 해 주시되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비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생각을,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냐 하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순종해도 또 참으실 만큼 인격적이에요. 참으실 만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실 만큼. 그만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분이에요. 막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